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길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는 본문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구조상 보니까 성경들을 스스로 잘 안 읽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들 좀 보시고 같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지금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이 나타낸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을 스데반 집사가 행하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니까 자유인이라고 하죠. 로마 시대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유대인 출신들, 그리고 각지에 돌아왔던 그 자유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 매수 그들이 돈 주고 산 거짓 증인들을 세워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신상모독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누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누구는 뭡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되게 슬프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은. 하지만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 현상으로만 보이고 있는 거기에 그 너머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그 일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또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악하여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뭡니까? 선하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또 하나님은 뭡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을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들이 뭡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행합니다. 사도의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흩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뭡니까? 기독교인의 근거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는 뭡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교회는 뭡니까? 슬픈 일이죠. 그리고 뭐 이 박해가 막 일어나. 교회에는 힘든 일이 지금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죠.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우리나라 전통으로는 곡을 하죠. 근데 기독교 장례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장례에서는 곡을 하지 말라고 하면 왜냐하면 천국을 갔기 때문에 하는데 곡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육신적인 죽음에 우리는 슬퍼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슬픈 일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겠지만 지금 당장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뭡니까?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가 갈라지는 그 상황은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위대한 일이지만 슬픈 일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는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은 박해를 더 가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며 교회를 해치며 성도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아주 박해의 성공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뭡니까? 유도교의 심지어요 뭡니까?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이 일이 당장 우리 눈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도 선하게 바꾸어 일을 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만 똥똥똥똥 묻혀있을 사람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퍼지면서 뭡니까?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평양에 대부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평양의 교회들이 흩어지면 이 남한 쪽으로도 막 이렇게 내려오게 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인해 사단이 그 악인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 악을 하나님은 뭡니까? 선하게 바꾸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나빠졌던 그 상황에서도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덕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스데반과 같이 7지사로 뽑혔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혼합인들이 이 집단으로 막 유대인들한테도 멸시받고 이방인들한테도 멸시받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버린 무너지게 했던 아수르의 이 악한 정책으로 인해 혼혈 민족을 만들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뭡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멸시받는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고 많은 면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대 지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유대 사람들은 가까운 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그 사마리아를 빙 둘러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멸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이 박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이 빌립이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기적이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빌립을 통해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빌립도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들이 행하던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빌립은 많은 착한 일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이런 일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많다면 그 가족들과 그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이 슬프죠. 우울하고. 근데 그것들이 막 회복되어 가니 그것들이 사단의 종에 매여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막 회복되어 가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라니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귀신 들렸는데 회복되고 중풍병 걸려서 뭡니까?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았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이러니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텔레비전 방송 보니까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신내림 받아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뭡니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죠. 거기도 아주 저급한 귀신에 잡신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주면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제 막 텔레비까지 나오고 무슨 프로에도 나오고 노래 부르는 데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겠는데 그 사단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니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고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그 성에 누가 살았냐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살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큰절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가 행하는 마술에 오랫동안 놀라고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시몬이 일종의 마술을 부리면서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나름 지도자처럼 고위층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까지
하면서 뭐 돈도 벌었겠죠 그런 걸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있어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듣고 믿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우연히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일은 어쨌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지식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 계속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귀한 거죠. 이렇게 지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시몬도 마주자 시몬도 빌립의 그 말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 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놀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세례받은 사마리안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일처럼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세례를 받으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라는 것은 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막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은 이 권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편하게 하는 것이 뭐 방언이겠죠.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어떤 뭐 방언이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을 받은 권능이 이제 막 사마리아 땅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퍼져 유대 땅들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도망가니까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예로 지금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 그 통해 지금 세례를 받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수받으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 그렇게 멸시받던 그곳에 사람들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의 기쁨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을 돈을 주고 자신에게도 뭡니까?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지금 사도의 능력을 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든지 자신의 손을 얹어 기도한 사람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뭡니까? 성령을 사람마다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서 자신을 과거에 마술하며 높였던 것처럼 지금 뭡니까?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 마술 막 뿌리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막 높임을 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처럼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세대가 왔으니 이제는 뭡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서 또 옛날처럼 그런 영광을 자신은 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보면 시몬이 빌립의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몬의 진심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그 일에 전심인 사람들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중심이 전심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지금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해요. 되게 약한 부분이 우리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막 하나님께 막 전심인 것처럼 막 하고 있지만 돈에 막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시몬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의 빌립을 따랐던 그 진심,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랐는데 과연 시몬은 그 마음의 깊숙이에서는 뭐가 있었던가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에 대한 판단.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몬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돈은 시몬과 관계없고 분깃도 될 것도 분깃 그 하나의 목도 뭡니까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으면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시몬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겁니다. 분깃이 없다 이건 구약의 표현인데 몫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심을 다해 빌립을 쫓았는데 전심을 다해 빌립을 따랐는데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낸 결론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전심을 다해 따랐는데 이런 본문을 만나면 들컹들컹 할 때가 있어요. 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두렵다. 마치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까 두렵고 항상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술자 시몬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으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죄를 알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죄인입니다를 회개하며 주께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시몬이 마음에 품은 악한 것을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니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자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시몬의 상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이 있고 회개하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은 자신을 위해 베드로가 주께 기도하여 자신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시몬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기도해서 나한테 일어난다고 했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을 싫어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마치 일본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 7.18 사람들이 끝까지 뭡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에 아주 정신 나간 걸 통일원인가 거기서 만들었더라고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그 AI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뷰하듯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민지됨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그걸 하고 또 신채호 선생을 또 인터뷰하는 걸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비슷한 급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완용이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실용주의자인데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긴요. 목숨을 다해서 뭡니까? 국가를 지켜야죠. 어쩔 수 없어서 많은 돈을 일본 사람들한테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그의 죄를 얘기하며 베드로가 지금 그의 회개를 얘기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주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마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뭡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그 이유는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죠. 그 능력을 사서 자신이 안수한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돈을 벌고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모습에선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을 위해 여러 마을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통해 그곳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당시에 아마 초대교회 때 이 사도의 권능과 권위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확인하러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안수하여 그들에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뭡니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걸치며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꼭 버려졌던 땅처럼 버려진 사람들처럼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뭡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내들의 박해가 나쁜 일이었죠. 나쁜 일이었지만 주께서는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사용하시며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일어날 때 우리 눈에는 참으로 악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행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진심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인가? 어쩌면 나는 뭡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도 없는 마술사 시몬 같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과 개인을 위한 이 도구로 생각하는 이 불신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하며 다시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큰 박해를 만날 때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악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배웁니다.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보내시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힘든 현실도 결국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임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을 배웁니다. 무서운 일은 마술사 시몬처럼 복음을 듣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것 같이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높이려고 하며 주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믿지 않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옵소서. 주의 충성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과 또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 병을 통해 우리에게 눈앞에는 지금 이 일들이 악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셔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